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2013년 3월 6일 수요 예배 때 이곳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투표가 있고 해서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를 쭉 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까먹지 말고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된다 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평택 대광교회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카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대로 사랑의 공동체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로 시작해서 개척교회, 무엇입니까? 배밭에서 시작했답니다. 배밭에서 몇 가정을 데리고 시작한 개척교회가 지금은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심지어는요, 주변에 큰 일들을 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오카노 목사님 다음으로 여러분 뒤를 이어서 우리 차세대를 책임질 그런 목사님으로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존귀한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곳에 보시면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고 바르게 하나 돼서 움직이듯이 교회에는 질서, 영적 질서가 있게 돼 있다. 또 하나는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르게 걸어갈 때에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참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은요, 이런 말도 하십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해군 군함이다. 교회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함장이면은요, 여러분들은 각 부서에 포를 맡고 기관실을 맡고 한 그런 분들일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함장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해적을 만났을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으로 준비되어 된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 교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해군력을 가진 싸움 전투력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교회들은 유람선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함장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나 들을 필요 있고,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논논하니 라고 하면서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 저기 있는 여러분 해적들이 요즘은요, 보트를 타고 기관총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도 이 유람선은요, 그 해적 하나도 감당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유람선은 놀기 위해 타고 가는 배지 전투하기 위해 타고 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군 군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이요? 개인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 우리가 맡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맡은 선교지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투선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고 또 전우회로 꽁꽁 뭉쳐서 하나 되는 교회야 돼야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공동체이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와 조직은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겁니다. 질서와 조직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축복만 있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뭐든지 말씀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은 야단 맞는다고 돼 있어요. 교훈하는 거, 뭐가 바른 것인지. 책망, 야단친데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혼나고 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거 차디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게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고치고 갈 때에 진정한 전투함이 되고 은혜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것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외치다 보니까 질서는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서를 배우는, 그래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이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는요, 장인을 만난 것도 좋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끔가다 한 번씩 아이 얼굴 보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섭섭할 때는 아이가 얼굴 몰라보고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막 울면은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버지를 한 번씩 보니까 낯설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지금 십보라와 자기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한참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장 1절 쪽에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그 시나이 쪽에 와서 장인과 그 부인과 두 아들을 상봉합니다.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장인 어르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두 아들이 좋겠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엄청 반갑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기록을 보면요, 장인 얘기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장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앞쪽에 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장인 어르신 이드로가 하는 말이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인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우리 새벽에 전사님이 계속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장 정도 하죠. 제가 18장을 뺏어와 왔습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8장은 내가 한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부인과 두 자식보다 모세에게 더 반가운 것은 장인 어르신이 회심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장인 어르신이 맞다. 네 말을 들으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알겠노라.
이걸 우리가 이드로의 회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인 어르신이 왔으니까 그 다음 날은 모세가 뭐 해야 될까요? 장인 어르신을 갖다가 섬겨야 됩니다. 장인 어르신이 왔고 오래간만에 부인도 만나고 두 아들도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하루는 쉽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장인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유가 대견해요. 옛날엔 나그네로 도망자로 와가지고 자기 딸을 줬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고 6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어서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사위가 대통령이 돼 있는데. 그래가 이 이드로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사위 모세가 무엇을 하나 봤더니 이 사위 모세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과 계속 상담하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인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0만 되는 인원을 갖다가 혼자서 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14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서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혼자 앉아가지고요.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이 아침 하루에 몇 명씩 막 몇천 명씩 와갖고 얘기하는 걸 혼자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하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지금 두 가지 일을 혼자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뭘 물으러 와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 오경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이때는 없었어요. 이때 성경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모세가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요. 우리 지금 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모세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헤어지라 말라 그랬다. 헤어지지 말아라 참아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양쪽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줘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재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몸뚱아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쇠하다라는 단어는 나볼티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쇠하리라. 분명히 힘이 빠지리라. 분명히 나약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체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쳐버릴 거다. 너 분명히 지쳐서 병이 날 거고 지쳐서 어려움 당할 거고 지쳐서
이제 힘들어질 거다, 쇠약해질 거다. 그러니 네가 하는 것이 지금 중한 일인 건 맞지만 필경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이제 너를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줍니다. 너는 그냥 하지 말고 10부장과 100부장과 1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뒤에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요, 그동안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요, 이 지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요, 그릇이 커져요.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성경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릇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것은 세상 책을 읽어도 그릇이 커져요. 왠지 아십니까? 공부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쌓게 되어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생한 간접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경험이 내 것처럼 돼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신앙이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아하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릇이 안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의 그릇이 종짓 그릇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은혜로워요. 완사 오케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다 싫어요.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다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릇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세가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 앞에 회심하고 모세에게 교훈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모세야. 너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 혼자 하나님의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거는 틀린 것 같다. 그러니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좀 의심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드로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드로는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무리 회심하고 돌아와도 아직 이드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회심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세우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줬을 때 모세가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그릇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딱 반으로 흑백으로 나눠가지고요, 세상 것은 다 잘못됐고 하나님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럼 병원 가시면 안 돼요.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야 낫는 거예요. 이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병원 가시면 안 돼요. 병원은 세상 학문이고,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목사가 안수해서 사역자가 치료하고 기름 발라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그럼 제가요, 배꼽에다가 옥도전기 아십니까? 빨간 약? 그거 탁 한 장에 탁 발라드리고, 또 성추행 안 되겠군요. 코에다 발라드리고 안수기도 하면 탁 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병원 가시자요. 가서 MRI도 찍어보고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심폐소생하면 큰일 나겠네요.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장내시경도 해보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요, 여러분, 신학과 의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국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해졌을 거예요.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자치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갈 때에는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저 무비자로 뭐 여행 비자 갈 수 있지만 미국으로 가려면요 여러분 공부하러 갈 때도 알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국가 간에 상호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버리면 좋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무질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분화시켜서 질서 있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 학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하고 개입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을 줬어요. 세계 최고의 의학자가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수학경 시대에 1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슬람권이 1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수학을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좋은 점과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학문과 경영학도 받아들여야 되고 질서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거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거를 먼저 확인하고 내 것을 가진 다음에 그제서야 일반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세상 것들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져서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책 한 권 사역을 읽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왜요? 책 한 권 읽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했더니 이거 뭐 누가 존 스터스가 쓴 무슨 얘기래요. 그래야 저는 다 읽어보고 제가 뭐 세상의 책을 다 읽습니까? 그 어떤 책인데 그랬더니 막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막 최신작으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다 보면요 목사는 신학을 했으니까 가만 보면 얄팍해요. 그냥 그것만 막 세상에 막 지혜를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요 전혀 엉뚱한 책 들고 와서 또 은혜 받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앞에 읽었던 거랑 전혀 다른 건데 그거 갖고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요만해서 그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이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쾌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 학문이 넓어져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그저 요즘 베스트셀러 나오면요 가서 확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최소한 2년이 지난 걸 읽으십시오. 2년 후에도 베스트셀러로 있으면 그건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더 좋은 거는요 10년이 지난 책을 읽으십시오. 10년이 지났는데도 베스트셀러면 그건 진짜 읽어야 될 책이에요. 더 지난 건 100년이 지난 책을 읽으십시오. 고전 속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베스트셀러예요. 1000년이 지난 책을 읽으십시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몇 년이 지났을까요? 1000년 이상 지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나는 지식인이라고요? 그건 지식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세상 학문을 알고 세상 철학을 알고 문학을 알고 세계 역사를 알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요 제가 오자마자 성경 300독 돌파했습니다. 이제 600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거 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저거 얼굴 달아서 뭐 하려고요? 근데 왜 자꾸 읽으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설교를 드러내고 우리 목자들처럼 설교를 요약하고 매주 모여서 나눔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쌓여가요. 신앙의 수레바퀴가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모습 그대로 그래 읽을 필요도 없고 또 찬양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줄만 잘 쓰면 되면 그냥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가지고 뭐 하나 얻어먹으면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성장 없어요. 또 싸우고 또 갈라지고 또 나눠지고 또 싸우고 또 갈라지고 또 나눠지고 지금 우리 노예 안에요. 몇천 명이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금 없어요. 사람이. 아니 얼마 전에 개척해가지고요. 막 식구들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고 막 주방에다가 장로님까지 세워갖고 컸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유람선을 만들어서 그래요. 유람선을. 전투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요즘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은 못 나옵니다. 왜냐면 주일날 하고 나서 나오니까요 약을 하나 더 먹어야 돼갖고 의사가 좀 처방에 좀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못 나옵니다. 왜냐면 목요 예배 하고 나서 내려가서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그 두 날은 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해놓고 우리 모임에 이렇게 딱 가면은요 우리 전도회장 모임과 목자 모임에 가면은 퉁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갖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해갖고 6번인데 5번인데 이 5번을 다 나오거나 목사도 한 번 빠지니까 월요일 하루 빠지면 이건 퉁이에요. 퉁. 그래서 퉁하면 막 새벽 기도를 성공하셨군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목장, 전도회장 되면 새벽 기도 다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매주 모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탁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루만 더 빠집시다. 5번에서 4번 말고 3번에 퉁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돼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한 번 빠지는 것도 그런데 2번이나 빠지면 되겠냐고. 내가 2번 빠지려고 얘기한 건데. 이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철회했습니다. 아니 마음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짱. 목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목요일날 나오려고요. 예, 나오다가 죽으면 권사님이 책임지겠죠? 예, 뭐 제 장례비는 대주시겠죠?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수준이 높아졌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남전도에 수련회 갔죠? 우리 김대영 목사가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요만큼만 하려고 저한테 프린터를 부탁해서 프린트해서 줬어요. 이게 뭐 동산교회 식구들이 옛날에 보는 동산교회 식구들이 이거 대답하겠나. 우리 남전대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야, 너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대답을 다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했대요. 다 하고 시간이 남았다네요. 할렐루야. 네, 별로 기분이 안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공부 안 했으면은요 욕 먹었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것도 모르나 목사가 뭐 가르쳤냐? 니네는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맨날 유람선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놀러만 다니고 그러고 살았냐? 그럴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번에 또 한 번 전도회가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하시고 전도회가 그런 말을 했대요. 다과를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절대로 다과를 준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절대 패키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목사님 내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꽉 찰 수 있다는 비전이 생겼고, 두 번째,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지 알겠대. 나 그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바뀌어 있어요. 옛날의 동산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구시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저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그저 하자 그러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최소한 3독 이상적 하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넓혀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있냐? 첫 번째 욕심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학문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도 대단합니다. 목자들이 이분은 신앙이 좀 이상합니다. 그럼 100% 맞아요. 왠지 아세요? 훈련을 계속 하니까. 자, 여러분 신앙의 종짓그릇이 되지 마시고 우리 동산교회도 신앙이 넓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진정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그 사건 사역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우리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탁 틀어지면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잘 가다가 뭐 하나 감정이 탁 틀어지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틀려요. 중심엔 다른 게 있대요. 말 하나만 탁 틀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거 하나만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뭐 하나가 툭 틀어지면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를 보세요. 더 마음이 넓어요. 뭐라 그래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두 번째 말하는 건 방법을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뭘 가르쳐 줍니까?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용 맞아. 너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어. 너 말고는 하나님의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가 없어요. 강단에 목사가 없고 여러분 중에 아무나 나가고 설교하게 만들어 보세요. 은혜해갖고. 그러면 이 교회는 유람선이 될 겁니다. 아마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문 사역자들이 딱 있으니까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 거예요. 행사를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는 되는지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막 춤춰요? 예? 디스코? 음악 틀어놓고?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거 합니까? Keep on running for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홍씨를 막 부르십니까? 우리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또 못해요? 우리 당회가 지켜보고 목회자가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치리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을 천부장, 1000명의 대장으로, 백부장, 100명의 우두머리로, 50부장, 50명의 우두머리로, 10부장,
신명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들에게 너의 율례와 법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게 위임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위임과 위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임해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혼자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래요. 그런데 아무나 세웁니까? 오래됐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10년, 20년 되니까 해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세웁니까? 바깥에서 좀 큰 회사 다니고 바깥에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그냥 바로 해주라 그래요? 아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면 한번 우리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하다는 건 히브리 원문으로 야레예요. 야레라는 건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이 빠르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식구들이 더 빠르고 하나님보다는 내 친구들이 더 많은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한마디 하면 끝나. 나한테 밑보이면 다 소용없어. 이런 사람 세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상벌 주심을 깨닫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수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한 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직장생활 때문에 빠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집이나.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주일날 하루 빼먹잖아요? 그럼 한 대씩 맞았어요.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빠지고 여기 까지고 회개하고 오고 11조 한 번 안 내가지고요. 여기다 기부세 했다니까요. 왜 안 냈는지 아십니까? 그때 보너스까지 월급이 64만 원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분 15만 원이 월급이었을 때 64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그중에 11조 얼마예요? 6만 4천 원이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기타가 있는데 그게 8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랬어요. 저게 꼭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하고 안 내고 아카시아 나무 기타를 샀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족구를 하다가 제가 족구를 꽤 하거든요. 넘어차기를 하다가 손을 짚었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그때는 잘 안 되죠.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와, 하나님 정확하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를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길게 해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욕했어요. 이게 저는 욕먹어도 싸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그때 못 알아듣겠어요. 학교에서 미션스쿨이라 요약해갖고 오라는데 토끼를 갖다 한 7마리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끝나요. 어떤 날은. 본문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끝나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나갖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쓰레빠짝으로 할 때 맞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저 때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를 팼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나중에 목회 가라고 정말 끝까지 암으로 돌아가지 기도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쓰레빠짝으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옴이 걸려가지고 문둥이촌까지 가봤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들은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것이 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 일주일 한 3주 동안요 계속 절벽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미래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절벽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절벽에 서 있었어요. 절벽에 서 있어서 절벽에서 막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제 등 뒤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나님 주님이 하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몇 년, 몇십 년 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저는요, 정말 사역자가 있다고 봐요. 한 대 맞아갖고 감옥도 갔다 오고요. 한 대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또 수술도 하고요. 한 대 맞아가, 이건 사역자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없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저도 막 문고리 잡고 울었다니까요. 아, 내가 뭐 해도 세상에서 잘 나오면 그 사람 사역하면 안 돼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뽑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뽑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며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여기 진실하면은 참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하지 않고 진정.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전에 투표할 때 한번 설교했죠. 7 집사 뽑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자를 뽑는 이유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직분자를 뽑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그래, 우리 9명 목자들한테요. 여러분은 제 손이에요, 손. 제가 여러분을 다 관리 못해요. 눈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 저 은혜 많아요. 그러니까 딱 누가 오늘 안 나왔는지 다 알아요. 오늘은 참 많이 빠졌군요,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좋아지니까 누가 왔는지 잘 안 보여. 저기 누가 앉아 있는지. 그럼 목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와 목자들, 여러분이 뽑을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목회자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목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뭐 대통령 옆에서 야당 따지면서 싸우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목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자고 뽑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익을 미워할 줄 알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뽑을 때도 이거 안수 집사님 얘기합니다. 또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래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얘기해요. 여러분, 안수 집사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안수 집사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요, 두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망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회자랑 같이 가자고 좀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 목회자 반대해요. 넌 글로 가나 일로 갈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바다로 가나요? 자, 적진을 향해서 포를 쏴라 그랬더니 안 돼,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전투함이에요? 유람선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권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를요, 성경에서는 여자 안수집사로 표현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러니까 여자 권사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딴 얘기 퍼뜨리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요만한데 이만하게 만들어갖고 하는 권사들 뽑으면 그게는 끝나요. 말 많이 하는 권사님들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막 부풀려갖고 얘기하고 만들어내면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절제할 줄 알고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담력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지위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책망받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절벽에 서 있었어요. 주님, 과연 그런 분들이 뽑혀질까요? 주님, 과연 그런 분들이 뽑혀질까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 저도 목사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뽑혀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을 뜹시다. 지금 당장 몇 명 앉아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릇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2명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릇은 1000명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싫은가? 할렐루야? 네, 1000명 싫은가 보죠? 여러분, 1000명 수용 다 못해요. 그럼 1부, 2부, 3부, 4부까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난 10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면서요, 우리 500명 이상 되면 개척교회 내보내자고 우리 헛소리를 막 하고, 헛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배하고 그저 우리가 해왔던 전통대로만 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또 싸우고 또 갈라지고 또 나눠지고 또 무너지고 또 엎어지고. 저는요, 딴 데 관심 없어요. 돈 벌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명예 얻으려면요, 얼마든지 정치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제가 시찰장입니다. 시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 몸도 아프고 못해. 우리 당회원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교회 돌보는 것도 지금 간신히 하는데 무슨 시찰장을 해. 그냥 임원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만 들어갔어요. 억지로. 여러분, 관심 없어요. 돈? 그거 별로예요. 물론 돈 많이 주는데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못 살겠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제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동산교회가 좀 바르게 서서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동산교회 성도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 치료돼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가져갖고 다독거리면 치료돼요. 절대로 치료 안 돼요. 내 사람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릴 때 옥토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투표하는 날이에요. 이게 일부 예배를 대신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저 나한테 와서 잘 웃어주고 나한테 와서 잘 대해주고 나랑 친한 사람을 뽑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틀림없이 책망받을 거예요.
네가 뽑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동상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네가 뽑은 그 사람 때문에 동상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시끄러울지 몰라. 자, 여러분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투표하셔서 정말 우리의 오늘 이 역사적 시간, 여러분 다 기록에 남아요. 이 역사적 시간, 이 시간이 절벽 위에 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유람선에서 전투함으로 바뀌어가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단마귀가 침투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아니요,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이제 이 동산이 이 지역의 대안이 되는 전투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